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앞뒤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네, 참 좋은 인사죠.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을 마음에 있는 기쁨과 이 평안과 같은 내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 그다음에 건강, 물질과 같은 외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적인 행복과 이 외적인 행복 또한 내 감정에 따라, 기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내가 행복은 하긴 하는데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또 다른 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별 행복 지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엔이라는 기구 아시죠? 국제기구인데 유엔은 2002년부터 국가별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정의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총 149개 유엔의 국가에 가입된 149개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6가지 항목이 무엇이냐면 1인당 GDP입니다. 소득입니다. 소득. 얼마만큼 돈을 버냐.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입니다. 사회적 지원. 그리고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수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주변의 관대함.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뢰죠. 사회적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덜한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이 6가지 요소가 사람들의 행복감을 주는 주요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1위부터 7위까지가 전부 다 북유럽 국가입니다. 그 1위는 바로 핀란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10위 안에 들어갈까요? 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61위이고 2001년입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상승해서 5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별 행복 지수 또한 그 행복을 측정하는 측정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그 행복감이 행복 지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변화되고 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 또 변화되고 계속해서 순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측정할 때마다 행복감이 변한다면 그 지수가 변한다면 이 행복을 정말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팔복 그 시작을 알리죠. 그 팔복은 어떨까요? 이 팔복 또한도 어떤 문항을 따라 그 매겨진 문항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복일까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사람의 감정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일까요? 아니죠. 팔복은 변하지 않는 천국 백성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천국 백성의 그 기준, 제일 첫 번째 기준이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천국의 복을 소유하기 위한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이 가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기준과 그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을 가난함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함은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난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나를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관념들과 그런 가치들을 내려놓을 때, 내 속에 채워있던 것들을 비워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천국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을 가난함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가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비우려고 하기보다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채우려고 합니다. 나에게 결핍이 보이고 부족이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해서든 채웠는데 눈을 들어보니 또 결핍이 보이고 또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삶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의 시작,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채우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가난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가난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가난함. 이 한 문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라는 이 한 문장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냅니다. 대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즉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말 그대로 가난한, 그 다음에 빈곤한, 구걸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뜻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원어 그대로 푸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 자체가 복되고 부한 자는 무조건 악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전부 다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다라고 보는 게래요. 영적으로 빈약한 자, 약한 정신의 소유자가 복되다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견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록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약하나 영적으로 뭐한 자가 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 또한도, 이 견해 또한도 틀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빈 자, 마음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따릅니다.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해석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 많이 들어봤을 텐데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 바람,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마음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니 이걸 전부 다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이란, 가난한 자란 도대체 어떤 자를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포토코스는 형용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형용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나 그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뭐뭐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팔복에서 이 가난한 자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지저분한 모습, 남루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세나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란 나에게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아주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천하태평한 모습으로 정말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간구하는 모습, 구걸하는 모습,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나의 처지를 애타게 호소하는 그 애끓는 자의 모습이 이 가난한 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이란 가난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태도, 그 자세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저게 가련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 한글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나우라는 단어를 써서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우라는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두 구절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엔 시편 12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눌림이 있습니다.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가련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안전지대에 둔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세력이 약한 사람들의 집에 있는 그 없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두는 배경이죠. 따라서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단순히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으로부터 박탈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이미지가 구약의 이 가난한 자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이 가난한이란 단어는 원치 않는 억울한 상황 때문에 가지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도 동일한 아나우라는 가난한이란 단어를 씁니다. 시편 10장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러분, 겸손한 자의 소원이 뭘까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고소하는 그런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겸손한 자 또한도 동일하게 가난한이라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자세나 태도를 말하고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 또한 표현을 가난한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누군가 나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합해 보면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나의 실수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박탈당하고 괴롭힘당하여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난한 자, 그 아나우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으로 다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되도다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나오고 그 다음에 심령이라고 나옵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 무엇에 대한 가난함인가? 심령에 대한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복되도다 가난한 자 심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팔복에서 이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무엇던 자를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입니다. 우리 앞에서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 겸손한 자, 노력하는 자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단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면이 뭘까요? 영적인 면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신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나에게 가난한 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상황들 앞에서 다른 곳에 호소할 길이 없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그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나를 주장하라, 나를 어필하라, 높은 곳에 너를 올라가야 되고 나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채워서 나를 자랑해라,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의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금식하며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가진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누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세리와 같이 매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나를 채우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교만한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선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함과 대조되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죠. 그 가득 찬 상태를 자랑 삼아 나를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교만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항상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판단을 하며 원망과 불평이 입에 끊이지 않죠. 나의 기준에서 틀어지면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왜 이렇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상 입에서 그런 말들을 쏟아붓죠.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참 교만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고 저 사람 참 교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말투를 보고 저 사람 진짜 교만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정적이고 마음이 부드러운 척 하면서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으로 이미 너는 가난한 자로서 복된 인생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 있는 교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숨기며 겸손한 척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경제력,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가진 그런 집안 배경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과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비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조차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이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5장 3절과 5장 10절은 동일한 복을 소유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구절 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3절과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제가 현재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을 때 너는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당당히 나가며 살아갈 때 지금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현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4, 5, 6, 7, 8,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기업을 얻을 것이요 위로를 얻을 것이요 라는 그 중간에 있는 복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 너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은 먼 미래에 임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임하는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며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과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팔복은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상당히 종말론적인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현재성과 미래가 같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항려에 있는 이 땅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분만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팔복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누리며 살아가며 그 누리는 복을 통하여 앞으로 완벽하게 임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팔복은 종말론
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이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팔복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무슨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의 다이어트를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비워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욕망의 비만 현상이 나타나요. 계속 욕망의 비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비만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그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를 날마다 비우고 하나님의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타락된 본성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다이어트를 선포할 때, 그때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 속으로 다시 한번 임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열이 한 3일 나니까 몸무게가 3kg가 빠졌어요. 좀 홀쭉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구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힘들게 뺀 살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과의 전쟁에서도 이 다이어트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의 다이어트 우리 유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뼈를 깎는 노력 이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된 우리의 죄성과의 날마다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욕망의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대로 비워내는 욕망의 다이어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거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런 자가 무엇을 합니까? 간구하고 구걸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의 다이어트를 통해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하는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의 다이어트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내 자의식이 죽고 하나님 말을 높이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결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다시 우리 속에 나타나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채우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이 시대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